상류따니까요. 함께 보고 있습니다. 2.16 깔라라. 세종께서 기원정사에서 깔라라 까띠야 비구가 사리푸타 존자를 찾아가서 함께 인사하고 공손한 인사말 나누고 한쪽에 앉았다. 세존을 부처님 만나러 갔을 때에는 표현이 세존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았다. 그 외에 등장하는 건 사리불존자 거의 유일하죠. 그러면은 부처님 아닌 경우에는 함께 인사를 하고 공손한 인사말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았다. 한쪽에 앉은 깔라라 까띠야 비고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사리푸타 존자여 몰리야 빠꾸나가 비구가 몰리야 빠꾸나 비구가 공부를 포기하고 환속했습니다. 앞에서 부처님께 음식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음식은 누가 먹습니까? 그것은 온당하지 않은 질문이다. 온당한 질문일 것 같으면 그 음식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랬나요? 누가 분별 음식을 먹습니까? 온당치 않은 질문이다. 온당한 질문일 것 같으면 분별 음식은 무엇을 키우는 음식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온당한 질문이다. 그러면 그 분별 음식은 미래에 다시 존재하게 되는 유해 조건이다. 그것이 존재할 때 유깁처가 있고 유깁처에 의존하여서 촉이 있고 라고 내가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은 촉 말씀하시니까 접촉 누가 대상을 접촉합니까? 물었더니 또 온당하지 않은 질문이다. 누가를 왜 붙이냐? 온당한 질문일 것 같으면 무엇에 의존하여 접촉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온당한 질문이다. 이렇게 12연기를 가지고 촉을 얘기하며 누가 접촉하지? 느낌. 누가 느끼지? 아니면 느끼는 저쪽 편에 있는 무엇을 느끼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느낌을 얘기했지. 느낀다. 누가 느낀다. 이렇게 내가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럼 느낌 왜 있냐? 무엇에 의존해서 있냐? 이렇게 물을 때 온당한 거다. 그렇게 물었던 몰리야 빠꾸나가 공부 포기하고 환속했습니다. 그 존자는 이 가르침과 율에서 안식처를 얻지 못한 것 같군요. 사리불 존자의 대답이에요. 찾아와서 묻는 건 깔라라 까띠야 비구가 와서 묻고, 그렇다면 사리푸타 존자께서는 이 가르침과 율에서 안식처를 얻었습니까? 안식처를 얻지 못하여서 수행을 포기했다.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사리불 존자는 안식처 얻었습니까? 존자여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미래에도 그렇습니까? 나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깔라라 까띠야 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답은 끝났습니다. 세존을 찾아갔다. 세존께 찾아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서 세존이시여 사리불 존자는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다.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 라고 나는 통찰한다. 라고 구경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아라한을 선언한 건데, 구경지를 선언했다. 아라한 선언할 때의 문구인 거고, 여기서는 어쨌든 구경지를 선언했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말씀을 뭐 일부러 사리불 존자를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을 한 건 아닐 테고, 왜냐하면은 워딩은 분명히 다르니까. 안식처를 가지고 문답을 나눈 후에 이 가르침과 율에서 안식처를 얻지 못해서 수행을 포기했다. 그러면은 엄연히 지금 나온 말만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아라한과를 구경지를 얻지 못하면 그러면은 수행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깔라라 까띠아는. 그래서 사리불 존자 당신은 안식처 얻었습니까? 나는 불안하지가 않다. 미래도 그렇습니까? 미래에도 그렇다. 미래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가가지고 사리불 존자는 구경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어떤 비구 불러가지고 사리불 존자 야, 불러와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리푸타 존자여 스승님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갔어요. 예배하고 한쪽에 앉고 세존께서 사리붓다여 그대가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다.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 나는 통찰한다. 이렇게 구경지를 선언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세존이시여 저는 구경지에 대하여 그런 단어를 사용하여 말하지 않았고 그런 작구를 사용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단어, 그런 구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리붓다여 선남자는 어떤 식으로든 구경지를 선언한다오. 그렇지만 선언해야 할 말로 선언해야 한다오. 구경지를 선언하는 건 선남자가 얼마든지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지만 그 구경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선언해야 한다. 그 부처님 그 멸반법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나는 뭐 다른 또 보편적으로 훌륭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깊은 선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등등 그러므로 나는 구경지다. 통찰했다. 이거는 용납을 못한다 이거죠. 세존이셔 저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존이셔 구경지에 대하여 그런 단어 그런 작구 사용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대에게 부처님께서 사리붓다 존자여 그대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았기에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 완성했다. 해야 할 일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 되지 않는다. 나는 통찰한다. 되지 않는다고 나는 통찰한다 라고 구경지를 선언하는가 라고 묻는다며 사리붓다여 이와 같은 질문에 그대는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세존이시여 만약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나는 의존하고 있는 그 인연의 소멸로 인하여 생이 소멸했을 때 소멸했다는 것을 알고 소멸했을 때 소멸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다.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 라고 통찰한다. 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사리붓다 존자여 만약에 그대에게 사리붓다 존자여 그렇다면 생은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이 모여 나타난 것이고 무엇에서 생긴 것이고 무엇이 근원인가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그렇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생은 유가 인연, 유가 모여 나타난 것, 유에서 생긴 것, 유가 근원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사리붓다 존자여 만약에 그대에게 사리붓다 존자여 그렇다면 유는 또 무엇이 인연, 무엇이 모여 나타난 것, 무엇에서 생한 것, 무엇이 근원이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그러면 저는 취가 인연이고 모여 나타난 것이고 취에서 생긴 것이고 취가 근원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대에게 지금 계속 문답이 그냥 직접 지금 방금의 질문이라 치면 유는 무엇이 인연이고 집이고 무엇에서 생한 것이고 무엇이 근원인가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대에게 이렇게 물었다면 너는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답변하겠는가? 문답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문답의 시작부터가 이 중간에 전달을 한 깔라라 까띠아가 어디선가 오류가 생긴 거죠. 잘못된 전달을 하고 부처님께서 불러가지고 확인이니까 너는 이렇게 말했는가? 선언했는가? 사실인가? 선언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부처님께서도 지금 건너서 들으신 거니까 글쎄 뭐 논리라고 해야 될지 그것을 생략을 안 하는 거죠. 정확하게 계속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직접 들으신 것이 듣고 보신 것이 아니고 전달자로부터 들으신 것이고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이게 사실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직접 얘기한 거고 부처님께서
선언해야 할 말로 선언해야 한다.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결코 그런 말, 그런 단어, 그런 작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답은 뭐 같은 것으로서 두 번이 이루어진 거고요. 한 번 더 확인하셨고 부처님께서 그 다음부터가 만약에로서, 왜냐하면 사리푸타 존자는 그렇게 안 했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대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았기에, 여기서부터의 질문이 생은 소멸했다. 그럼 너가 안 한 것은 부처님께서 사실로서 받아들이시고, 하지만 만약에 그대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았기에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 나는 통찰한다 라고 구경지를 선언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가정을 해서 너는 이렇게 분명하게 단어와 구절을 사용해서 선언을 한 적이 없지만, 참 표현은 그렇지만 선언했다 치고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저지르지 않은 것이기는 하지만 너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다라는 게 바닥에 깔려 있어요.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면 너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그 문답을 나눌 자격이 있고 이야기를 선언을 할 자격이 분명히 있고 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거냐? 저는 만약에 그렇게 물으신다면 요렇게 답할 것입니다 하면서 우선 처음에 물은 건 맨 처음에 언급이 된 그 선언인 거고, 생은 소멸, 범행은 완성, 해야 할 일 끝마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 되지 않는다고 나는 통찰한다라고 구경지를 선언.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받기에 그렇게 선언하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래? 저는 그러면은 그런 물음에 대한 답변, 나는 의존하고 있는 그 인연의 소멸로 인하여 생이 소멸했을 때, 소멸했다는 것을 알고, 소멸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생은 소멸했다, 범행 완성했다, 해야 할 일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았기에 의존하고 있는 그 인연의 소멸로 인하여 생이 소멸했음을 알고 보았기에예요. 생의 소멸을 그럼 너가 어떻게 알고 봤냐? 어떻게 그 눈은 떴냐? 생의 소멸이. 그럼 그 의존하고 있는 그 인연의 소멸. 그럼 그게 뭔데? 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 개씩 거슬러 올라가면서 계속 질문은 가정법으로 만약에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래? 요게 붙으면서 생은 무엇이 인연이냐? 유가 인연입니다. 유는 무엇이 인연이냐? 취가 인연입니다. 취는 무엇이? 가래는 느낌이 인연이고, 느낌은 여기서부터 느낌까지는 똑같이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가래는 느낌이 인연, 느낌이 모여 나타난 것, 느낌에서 생긴 것, 느낌이 근원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부처님 질문 다시, 사리푸타여, 만약에 너한테 그러면 너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았을 때 느낌에 대한 환희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래? 느낌의 인연은 뭐냐? 라고 또 그 앞단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질문이 아니라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여하튼 느낌에 대한 환희가 일어나지 않았냐?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았기에? 세존이시여, 만약에 저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느낌은 세 가지라오. 그 셋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라오. 느낌의 구조. 그런데 이 세 가지 느낌은 지속성이 없다오. 느낌은
모든 느낌은 다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예외는 없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가 지속성이 없다, 무상하다. 지속성이 없는 그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느낌에 대한 환희가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느낌은 무상하다는 것을, 지속성이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고 보았을 때 느낌에 대한 환희가 일어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훌륭하오 사리푸타오, 훌륭하오 사리푸타요. 느껴진 것은 어떤 것이든 괴로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물음에 대한 간략한 답변이라오. 부처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너의 말을 한마디로 할 것 같으면 느껴진 것은 어떤 것이든 괴로움이다, 무상하다, 뜻대로 안 된다, 피할 수가 없다. 그것이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든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든 간략한 답변이다. 사리푸타여, 만약에 그대에게, 또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탈했기에 그대는 생은 소멸했다, 범행 완성했다, 해야 할 일 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고 나는 통찰한다라고 구경지를 선언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와 같은 질문에 너는 어떻게 답할래?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지만 미세하게 다른 게, 앞에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았기 생소멸 범행완성 이렇게 선언했냐, 구경지 선언했냐 라고 물으시고 여기까지 쭉 온 거고, 다시 부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그대는 어떻게 해탈했기에, 그러면 구경지를 선언하는가 라고 묻는다며, 그러면 해탈을 부처님께서 인정하는, 인가하는, 뭐 그렇다고 이 장면이 시점으로서는 언제인지야 드러나는 건 없지만 사리불 존자의 해탈과 관련하여서 이전에는 인정을 안 하셨다가 지금 처음 인정하시는 것이라고 보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사리불과 목련존자 우빠띠사 콜리따 두 상수 제자가 부처님 처음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일주일 걸렸고, 목련존자는, 사리불 존자는 보름 걸렸다. 그래서 아라한가에 올랐다 라는 거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봤었으니까, 그래서 앞에는 무엇을 알고, 아니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았기에 구경지를 선언하는가 물으셨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탈했기에 구경지를 선언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래? 만약에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나는 내적으로 해탈했기 때문에, 일체의 취가 소멸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집중에 머문다. 정념, 그와 같은 주의 집중에 머물기 때문에 번뇌가 흘러들지 않으며 나는 나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탈지견인 거죠. 네, 이 부분도 뭔가 번역에 있어서 갈리는지 또 소개가 많이 돼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았기에 구경지를 선언하는가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래?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의존, 앞에 표현대로 보자면은 연기와 연생법이 의존이었죠. 뭐 여튼 의존을 답했고, 해탈로서 어떻게 해탈했기에, 그러면 너가 구경지를 선언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내적으로 해탈했기 때문에, 일체의 취가 소멸했기 때문에 주의 집중에 머문다. 주의 집중에 머물기 때문에 번뇌가 흘러들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 훌륭하오 사리푸타여, 사문들이 말한 번뇌를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그것들을 버렸다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물음에 대한 간략한 답변이라오. 이것도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사문들이 말하는 수행자가 말하는 번뇌. 그러면 좀 더 살을 붙여보면 일반 우리의 입장에서 선악 번뇌라고 하는 거고, 하지만 수행자들이 말하는 번뇌는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간에 다 괴로움으로 귀결이 된다. 그러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사문 기준의 번뇌를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버렸다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간략한 답변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세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가셨다. 세존께서 떠나시자 잠시 후에 사리푸타 존자가 비구들에게 고백했다. 부처님 가시고 존자들이여 아까 세존께서 나에게 예상치 못한 첫 번째 질문을 하셨을 때 나는 망설였다오. 아까 바로 나오지 못하고 뭔가 그러면은 주춤했다. 그렇지만 세존께서 나의 첫 번째 대답에 동의하시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오. 첫 번째 질문,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질문 뭐 뒤에 나오겠지만 만약에 종일토록 세존께서 이 의미를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질문하신다면 나는 종일토록 이 의미를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존께 답변 드릴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에 예상치 못했던 그때는 나는 망설였지만 나의 첫 번째 대답에 동의하시자 그 다음부터는 망설임이 사라졌다. 종일토록 어떠한 말로 물으시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나는 답할 수 있다. 나는 밤중까지 이 의미를 서로 다른 말, 다른 방식 사용해서 답변 드릴 수 있다. 하루, 밤낮,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해. 세존께서 이 의미를 다른 말, 다른 방식 물으시더라도 다른 말, 다른 방식에 맞춰서 답변 드릴 수 있다. 이 부분은 주석이 사리불존자의 답변, 부처님께서 첫 번째로 정리를 해주신 사리불존자의 답변, 느낌에 대해서 느낌은 세 가지, 즐겁고 괴롭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인데 이것은 다 무상하다, 지속성 없다. 지속성 없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환희로운 느낌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사리불존자의 답변에 대해서 세존께서 간략한 답변은 물론 먼저 훌륭하다 사리푸타여, 훌륭하다 사리푸타여 칭찬하신 다음에 느껴진 것은 어떤 것이든 괴로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간략한 답변이다. 한마디로 하면 이렇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의미를 얼마든지 서로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석은 달려 있어요. 그러자 깔라라 까띠아 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또 부처님께 사리불존자의 지금의 이 말을 전하는 거죠. 여기는 뭔가 사리불존자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건지 부처님하고의 처음에는 몰라서 실수했다고 쳐도 지금 문답을 옆에서 봤으면 그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설령 분위기 보면 부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긍정하시는 것을 누가 봐도 알 텐데 그렇지만 포기를 못하고 내가 뭘 잘 모르나 보다 이게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깔라라 까띠아는 여튼간에 또 찾아가가지고 세존이시여 사리불존자는 만약에 종일토록 세존께서 이 의미를 서로 다른 말 다른 방식 나에게 질문하신다면 나는 종일토록 서로 다른 말 서로 다른 방식 세존께 답변할 수 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해 밤낮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다 라고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비구여 그것은 사리푸타가
부처님께서 그냥 이번에는 뭐 더 확인할 것도 없고 야 깔라라까 그냥 뭐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만해라. 비구여 그것은 사리푸타가 법계를 잘 통달했기 때문이라오. 법계를 잘 통달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종일토록 사리푸타에게 이 의미를 서로 다른 말, 서로 다른 방식 질문하면 사리푸타는 종일토록 나에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다. 하루든 일주일이든 밤낮 사리푸타에게 질문하면 사리푸타는 이 의미를 서로 다른 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다. 요건 이렇게 끝났어요. 이제 여기에도 연기법이 들어있으니까 지금 요 인연품 여기에 분류가 되어 있는 건데 한한존자일기 볼 때도 사리푸타 존자가 종종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이제 장면에서 우리가 봐왔는데 그러면 구경지를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부처님께 가져가서 알려주고 부처님께서 불러가지고 확인을 하고 이제 그 과정은 그렇게 돌아갔지만 구경지의 선언이 이게 조금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게 제가 몇 번을 봐도 지금 생은 소멸했다, 범행을 완성했다,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나는 통찰한다 라고 구경지를 선언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불러가지고 물었을 때 사리불존자가 저는 구경지에 대하여 그런 단어를 사용하여 그런 작구를 사용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구경지를 선언할 때에는 이런 표현을 단어와 작구를 쓰면은 안 된다라고 자칫하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것 같으면은 뒤에 문답이 또 안 맞고 그러면 이런 말로써 뒷말을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말씀 선남자는 어떤 식으로든 구경지를 선언한다. 그렇지만 선언해야 할 말로 선언해야 한다. 그러면은 너는 구경지를 선언을 한 말이 선언의 문구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보일 수가 있다 보니까 내 뒤에 부처님께서 그래 너는 그런 단어 그런 작고 사용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았기에 그러면 생은 소멸 똑같은 구절입니다. 생소멸 범행완성 해야 할 일 끝마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나는 통찰한다 라고 구경지를 선언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때 선언해야 할 말로 선언해야 한다. 이제 이게 표현이 틀렸다라는 지적이라기보다는 만약에 너가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을 했다면 표현이 잘못됐다. 그런 단어, 그런 작구가 잘못됐다라는 지적은 아니고 이걸 세부적으로 부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무엇을 알고 보았기에 그렇게 선언했는가 거기에 있어서 답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또 다시 또 그러면은 그 생은 무엇이 인연이고 요거를 물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래서 12연기의 내용이 담겨있는 문답이 이어지고 부처님께서 찬탄하시고 그러면 굳이 이제 논리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부처님의 지금 말씀 그리고 사리불존자의 올바른 대답 이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러면 지금 와서 일러준 까띠아 비구 깔라라 까띠아 비구 이 자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식의 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 선언해야 할 말로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간의 과정을 문답으로서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보여준 거고 사리불존자는 구경지를 선언할 자격이 있다. 알고 보았다. 그리고 해탈했다. 이제 이걸 대중들에게 보여준 건데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뒤에 또 부처님 쫓아가서 시비를 한 건데 깔라라 까띠아 비구가 또 가서 시비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시비거리만 찾아다니는 그런 자 앞에서 그런 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정도로 이해하면 뭐 적당히 무난할 것 같아요. 말은 뭐 좀 길어졌지만 이게 복잡할 거는 없습니다. 국영지의 선언이 그럼 어떻게 되냐?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았을 때 생에 대하여 의존하고 있는 그 인연의 소멸로 인하여 생이 소멸. 요것을 알고 보았다. 그럼 그 의존하고 있는 그 인연이 뭔데? 그 인연의 소멸이 뭔데? 유가 인연이고 그 소멸을 알고 봄으로써 생이 소멸했다. 그럼 유는 무엇에 의존하는지 쭉 거슬러 올라가다가 느낌으로써 느낌에 대한 환희가 어떻게 소멸하냐, 일어나지 않냐. 그것이 괴로움인 줄 알기에. 왜 괴로움이냐? 무상하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2번이나 걸쳐가지고 훌륭하다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이제 쫓아가서 또 시비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확인을 해줘도. 그리고 부처님의 상수 제자 지혜제일 사리불존자 또 이제 항상 이처럼 시비가 따랐다. 부처님 당신도 마라빠삐만이 늘 따라다녔고 열반을 하는 장면에까지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다. 왜 내가 이렇게 자꾸 억울한 시비를 마주해야 되냐. 하나를 더 보자니 2.17 알아야 할 항목들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44가지 알아야 할 항목을 가르쳐 주겠다. 44가지 알아야 할 항목은 어떤 것인가? 노사에 대해서 알고 노사의 쌓임에 대해서 소멸에 대해서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생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유, 취, 가래, 느낌, 접촉, 유깁처, 이름과 형색, 분별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여기까지 하면 11개니까 곱하기 4 해가지고 44가지 알아야 할 항목들이라오. 그렇다면 노사란 어떤 것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이런저런 중생의 몸에 노쇠가 나타나고 이가 빠지고 주름이 지고 수명이 줄고 지각활동이 쇠퇴하면 이것을 늙음이라 부른다. 이런저런 중생의 몸에 죽음, 소멸, 파멸, 소실, 사망, 운명, 온들의 파괴, 사체, 매장 이것이 죽음이다. 이것이 늙음이고 이것이 죽음이다. 이것을 노사라 부른다. 생이 모여 나타나면 노사가 모여 나타나고 집 생이 소멸하면 노사가 소멸한다. 멸 이러한 사실에 대한 바른 견해 정견 바른 의도 정사유 바른 말 정어 바른 행동 정업 바른 생계 정명 바른 정진 정정진 바른 주의 집중 정념 바른 선정 정정 이것이 노사의 소멸에 이르는 길 즉 거룩한 팔정도라오. 비구들이여 거룩한 제자가 이와 같이 노사를 통찰 노사의 쌓임 통찰 노사의 소멸 통찰 빤냐 빤자 거울로서 본다. 그대로 본다. 각각에 대해서 노사, 통찰, 쌓임과 소멸과 거기에 이르는 길, 소멸에 이르는 길 통찰한다면 이것은 그의 사실에 대한 알입니다. 그는 곧바로 보아서 알고 깊이 이해하게 된 이 사실을 가지고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론한다. 보고안, 반야로 보고안. 그리고 깊이 이해한 것으로서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추론하기를, 시간에 대해서 추론하기를, 과거에 노사에 대하여 알고 쌓임과 소멸과 소멸에 이른 길에 대하여 알았던 삼은 바라문은 누구든지 모두가 지금 나와 같이 알았을 것이다.
미래 노사에 대해서 알고 쌓임과 소멸과 이르는 길에 대해서 알게 될 사문 바라문은 누구든지 모두가 지금의 나와 같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추론에 의한 알이라오. 비구들이여 거룩한 비구에게는 사실에 대한 알과 추론에 의한 알이라는 두 가지 청정하고 순수한 알미 있다. 반야로서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반야를 바탕으로 한 추론이다. 추론도 붙는데 결국은 추론으로서 시간축을 뭐라고 해야 돼요? 극복한다. 과거와 미래가 그러면은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귀결이 되는 건데 두 가지 청정하고 순수한 알미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거룩한 제자가 견을 구족했다. 통찰을 구족했다. 이 정법을 성취했다. 정법을 보고 있다. 배워야 할 알을 갖추었다. 배워야 할 명지를 갖추었다. 법의 귀, 눈귀 할 때 귀, 법귀를 구족했다. 한자로 이제 법이 거룩한 결택지가 있다. 불사의 문을 두드리며 서 있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 가래, 느낌, 접촉, 유깁처, 이름과 명색, 이름과 형색, 분별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반야로서 알고 그러고 청정하고 순수한 알므로서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알 이것이 반야로서 아는 거고 보는 거고 추론에 의한 알 단어는 추론이라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쓰는 단어를 썼지만 느낌은 많이 다르죠. 이게 우리가 하는 추론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드는 거고 예를 들면 아니면은 과거의 원인이 뭐였는지를 추론하는 거고 뭔가 증거로서 형사가 범인을 쫓는 것처럼 지금은 거꾸로죠. 시간축이 사라지는 추론이니까 과거 미래가 사라지는 추론이니까 시점이 나의 관점이 마음이 과거 미래로 가서 머무르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지금으로 가져오는 표현을 하자면 여튼 간에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